할렐루야. 4월 셋째 주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왕이신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든 꿈의 공동체가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왕이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에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찬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주의 날을 구별하여 귀한 성도들과 함께 왕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돌아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욕심을 위해 구하며 살아갔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으로 은혜 받았지만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기에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시 주님을 찾은 오늘 거룩한 주일에 귀한 말씀을 붙잡고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의 리더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세종 땅에 세우신 세종 꿈의 교회와 글로리 채플 새로운 꿈의 교회가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삶 속에서 복음의 사역자로 세워지는 꿈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연약한 지체입니다. 지금도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육신이 병으로 인해 아프고 사랑과의 관계로 힘들어 속상하고 울고 싶을 때 모든 사정을 아시며 위로하시는 주님께로 나아와 해결함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힘 되시고 능력 되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안인묵 대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영과 육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리더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귀한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와 교사 그리고 각 처소에서 귀하게 섬기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의 크신 상급을 더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 거룩하신 주님,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의 주재권과 통치권을 인정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전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한 번 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전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이랑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해 더 큰 목소리로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전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이랑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그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화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화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우리 마지막으로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화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우리에게 반전의 은혜 평안을 주시는 주님, 왕이신 주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신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기를 결단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십니다. 그 주님을 인정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마음을 드립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참 평안으로 이끄시는 주님, 가장 좋은 것으로 붙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인정합니다. 신뢰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왕이신 주님을 우리가 사랑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 하나가 이 온 우주만큼 크다고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느끼고 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분별하여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믿음과 또 시간을 주셨는데요, 우리의 진심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고백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가져온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과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은혜 받들어 인사하고 앉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한 것을 포함해서 총 5번을 개척을 하고 또 5번 정도를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끼리 대화하면서 서로 아무개 목사 이렇게 부르는데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거나 건축해본 목사님들은 꼭 목사님이라고 붙여라. 목사가 아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건축한 분들은 경험이 있겠지만 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또 개척이라고 하는 것도 힘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인생을 갈아 넣어야 겨우 완성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처음 개척할 때 저는 제가 가진 아무튼 돈이 되는 모든 것은 다 팔아가지고 뭐 결혼 반지를 포함해서 그래서 교회를 개척을 했고요. 또 지금까지 교회를 건축하면서 제가 건축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돈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뭐 대출 받기도 하고 또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진단비 헌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인생 그 자체를 다 녹여 넣어야 건축이 되는 것 같아요. 건축이 얼마나 힘든지 성경에 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도 건축과 비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건축하라. 그런데 이 건축을 할 때는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그러나 건축을 하고 완공한 뒤에 입당할 때 그 기쁨은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건축하는 동안에 뭐 업자가 하청업자한테 돈을 주지 않아서 뭐 법정 소송도 있었고 물론 다 이겼습니다 하고 정말 처절하고 절박한 시간들이었지만 그 입당할 때의 그 감격과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처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하면서 하나님께 입당 예배 드릴 때에 했던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 솔로몬이 입당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모습과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의아한 생각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 오늘 본문 시작하는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제단 앞에서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5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 제단 앞에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처음에 기도할 때는 제단 앞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런데 기도를 마칠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기도 마친 뒤에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에 무릎을 꿇은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태도가 달라졌을까? 솔로몬은 완공된 성전을 보면서 너무 감동했을 거예요. 야, 내가 대단한 일을 했구나. 자신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대견했겠습니까? 아버지 다윗도 하지 못했던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너무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제단 앞에서 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솔로몬 마음속에 생각해보니까 왕이 될 자격도 없는 내가 왕이 되었고 아버지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이 성전 건축을 내가 감당해 완공할 수 있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었구나 라고 자신의 업적과 자신이 한 일에 대한 기쁨보다 그런 자신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무릎을 꿇게 된 거죠. 더군다나 솔로몬이 보기에는 너무나 화려하고 멋진 성전이었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이런 작은 공간에 계실 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 것입니다. 제가 혼자 상상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은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과 그 하늘의 하늘이라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을 품을 수 없이 크신 분인데 내가 만든 이 좁은 공간에, 좁은 장소에, 작은 공간에 하나님이 거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기도를 한 거죠. 예, 맞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작은 공간에 거하시는 작은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왜 이 성전 건축이 중요한가?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전에서 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성전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정말 자기 인생을 가려놓지 않고는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피말린 헌신이 없이는 건축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성품을 다하여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믿음의 성전 건축을 통하여 감격하고 감동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이 되는 믿음을 갖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크기에 합당하게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앙생활의 기쁨과 행복의 크기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믿음의 크기에 달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그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만큼 우리는 신앙생활이 기쁘고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 믿는 기쁨과 행복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축복의 크기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작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작은 분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서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다신론적인 신앙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신론적 신앙을 버리라. 다신론적 신앙을 버리라. 보통 사람들은 무신론과 유신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통계 조사를 보니까 무신론, 신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40%가 10명 중에 4명은 우리의 영혼은 있다라고 믿는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의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다신론, 이런 신 저런 신, 다양한 신들을 섬깁니다. 반면에 우리처럼 신은 유일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불가지론자들도 있습니다. 잘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알려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전도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하늘과 땅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 다윗 왕에게 물려받은 영적 유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참신이며 창조주로서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 25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 하늘을 지으신 유일하신 신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베트남을 한번 갔었는데요. 베트남에 가서 여러 군데를 돌아보다가 한 사원을 들어갔습니다. 관광지니까. 그런데 그 사원에 큰 그림이 그려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보니까 예수님, 공자, 석가모니부터 시작해 모든 게 다 그려 있어요.
모든 종교를 다 섞어놨습니다. 까오다이교 사원인데요, 이들은 모든 신을 다 섬깁니다. 아무 신이든지 하나 걸려라, 나한테 복만 주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아래 하늘 위에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가시떨기에서. 그리고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출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며 뜻한 바를 이루는 모든 만물의 근원,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켰을까요? 가나안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게 아니에요. 애굽은 다실론이었습니다. 해신, 달신, 별신, 온갖 잡단 짐승과 그런 신들을 섬겼던 게 애굽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애굽의 다실론 속에서 그들의 영혼이 상하여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알고 섬기게 하려고 출애굽시킨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첫 번째로 언약을 맺을 때 뭐라고 말했어요? 십계명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국력이 약해져서 망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다른 신들을 하나님과 똑같이 섬겼습니다. 결국 다실론적인 신앙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방 신들도 섬겼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베트남에 있는 사람들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신이든지 it's okay, 다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망한 이유예요. 저는 얼마 전에 황당한 걸 봤는데요. 예전에는 차를 사거나 뭐 집을 짓거나 뭐 이 필요하면 돼지 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잖아요. 저는 참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가 죽여놓은 돼지 머리다가 5만 원짜리 꽂아놓고 복 달라고, 저 같아도 안 줘, 나 죽여놓고 막 죽으려고 막 이럴 것 같아요. 아니 자기를 죽인 사람에게 미쳤다고 복을 줍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MZ세대는 아이패드에다가 돼지 머리에 5만 원짜리 한 그 그림을 아이패드를 세워놓고 고사를 지낸대. 이야, 참 진짜 너무 한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기 필요를 위해 만든 신이 자신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사야 45장 22절 분명히 말합니다.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호세아 13장 4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위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고린도서 8장 4절,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세상에 그 어떤 신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절대적인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주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혹 여러분들 중에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을 대상으로 다신론적 신앙을 보려고 말씀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설교는 저에게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99%가 다 해당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여러분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이 섬기는 여러분의 신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그게 여러분의 신이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중세 성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가 뭐냐? 순서가 바뀐 사랑이다. 죄가 뭐라고요? 순서가 바뀐 사랑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죄고 그게 바로 우리의 신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여러분이 필요에 의하여 만든 신들은 결국은 여러분을 망하게 합니다. 눈물 나게 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답답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돈 때문에 피눈물 흘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토록 하고 싶었고 평생 준비해서 갔던 직장 때문에 괴롭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원했던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 때문에 밤잠 못 자고 눈물 흘릴 때, 한숨 질 때 많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들은 결국 우리에게 눈물 나게 합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이 만든 신은 결국 여러분을 배신합니다. 멸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세상 욕심을 따라 자신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 로마서잖아요. 로마서 1장 25절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해서 주일 빠지고 자녀랑 놀러 가면 그게 여러분의 신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의 신이라고. 로마서 1장 24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다. 만약 여러분들이 제가 말한 의미의 다신론적 신앙을 갖고 살고 있는데도 지금 여러분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평온하다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치명적으로 위기와 위험의 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뢰하는 물질이나 사람이나 쥐가 여러분의 신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선한 분이라는 이 믿음을 갖고 주님만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게 유일신앙이에요.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뒤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네, 주님께서는 온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믿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셨던 이 언약을 지키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까요? 신명기 6장 24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저는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전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항상 복을 받는 비결이고 오늘과 같이 살아가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신론적 신앙을 버리라. 다신론적 신앙을 버리라. 유일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게 하신다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한다면, 그러면 왕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론적 믿음을 가지라. 창조론적인 믿음을 가지라. 창조론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진화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진화론의 특징이 뭐예요? 우연히 돌연변이가 생겼고 우연히 돌연변이로 생긴 좋은 것들, 우성인 것들이 계속 발전해서 오늘에 이르게 됐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구로만 한정한다면 진화론이 어느 정도 일리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온 우주적인 관점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주가 어떻게 저절로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수건이 그냥 꽃씨가 날려가지고 저절로 지들끼리 붙어가지고 이렇게 수건이 될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이거 너무 어리석은 생각 아니에요? 아니 4,000년 전에도 이집트에 원숭이가 있었는데 그 원숭이는 재수가 없었나? 왜 사람이 안 됐지? 여러분, 진화론은 허구입니다. 우연히 생긴 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이 우주에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설계도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게 뭐냐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1장 7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천지가 막 말씀으로 막 창조되는 거예요. 결국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창조론적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걸 믿는 게 창조론적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게 창조론적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것을 알고 경험하려면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지키시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창조론적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에서도 솔로몬은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마음 알겠어. 나를 사랑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 너 기특해. 그래, 다 받았어. 알았어. 그런데 내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으니까 내가 하지 말고 뭐라고 말해요? 내 아들, 열왕기상 8장 19절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뒤에 열왕기상 8장 2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말합니다. 성전 건축 입당 예배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것도 기적인 거죠. 전혀 자격 없는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으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가능 속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다 이루어지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시고 말씀한 대로 행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 창조론적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말씀하신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창조론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말씀을 지키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계획과 나를 구원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것, 이게 창조론적 신앙이에요. 창조론적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이루신다는 걸 믿는 게 창조론적 믿음이라면, 신앙은 삶이잖아요. 창조론적 신앙은 이렇게 말씀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창조론적 신앙, 창조론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시 맥도웰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목적에 맞게 순리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왜 인생이 힘든 줄 아세요?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구원의 목적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거스르며 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진화론자들의 주장처럼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왕이신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예수님 짤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창조론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화론은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생존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죽이기 위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고 중상모략하고 경쟁에 이기려고 힘씁니다. 그러다가 실패하면 낙담하고 절망합니다. 스스로 목숨도 끊습니다. 하지만 창조론적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때로 쓰러져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니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성공은 내 힘과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지금 사는 것이 힘들다면 질문을 바꾸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이 질문을 이렇게 바꾸시면 어떨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원의 목적을 따라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바꾸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구원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건강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와 귀가 내게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나이다? 다 주의 손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론적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진화론적 가치관 버리시고 창조론적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 전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는데 이 앞에 무슨 말이 있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의 자손이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말씀 확실히 하세요. 나 지금 성전 건축했으니까 나 주님만 섬길 거니까 그 말씀 확실히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건 잘못된 기도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확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한 것을 지키시고 행하시고 이루시는 창조주십니다. 솔로몬만 확실하게 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 이랬으니까 하나님 확실히 하세요. 하나님 꼭 이루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막 다그칩니다. 하나님 막 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시니까 어찌하여 너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만 확실히 하면 돼요. 믿습니까? 앞으로 하나님 확실히 하세요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만 확실히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확실히 하세요라고 기도했던 솔로몬, 저는 확실히 안 해서 나중에 말년이 피곤하고 괴롭고 힘들어져요. 그래서 다음 주 설교 제목이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믿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창조론적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을게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공주, 대전, 세종, 글로리 이 새로운 꿈의 길을 건축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건축을 하면서 정말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정말 갈급하게 주님을 섬기며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도망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처럼 이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뻐할 성도들을 저는 미리 보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고 버틸 수 있었고 참을 수 있었고 오늘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종꿈의 교회는 건축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세종꿈에게 건축은 끝나지 않았다.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건축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정말 인생을 갈아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눈물의 기도와 최고의 헌신과 피말리는 이 모든 마음들이 다 쏟아져서 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이 마음과 신앙의 고백의 절정이 성전 건축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보이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세종꿈에게 출석하고 등록한 모든 성도들 마지막 한 사람까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와 최고의 헌신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세종의 성전 건축은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중에 마지막 한 사람까지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을 높이는 성전을 건축하는 이런 믿음과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세종 성전 건축이 끝나니 저는 여러분들이 그 모든 일에 함께하는 여러분들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고 희망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공주, 대전, 글로리, 세종은 다 자기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새로운 꿈의 교회만 임대로 있는데 건물주들이 여러 명 있다 보니까 사실 많이 지금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도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이 정말 앞으로 우리 꿈의 교회가 계속 선교적 교회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솔로몬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으니 다신론적 신앙 버리고 유일 신앙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창조론적 믿음으로 우리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겨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하는 정말 축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솔로몬은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29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건물에 거주하는 작은 분이 아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성전에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고 그리고 우리 꿈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놀라운 일에 여러분 모두가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 꿈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모두가 귀하게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기만 교회를 예배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이 날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축하는 것처럼 힘들지만 입당할 때에 그 감격스럽고 감동적인 그 순간이 있기에 묵묵히 건축을 참아내는 것처럼 주님,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앞에 설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기대하며 우리의 믿음을 잘 건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곳에 우리 세종 꿈의 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성도들이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이런 축복의 통로, 희망의 증거가 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그들이 기대하고 상상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복을 더하셔서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할게요. 이번 주 생수 예배는 우리가 집사 안수 예배로 드립니다. 안수 집사 안수 예배인데요. 우리 세종에 있는 우리 멀티꿈에게 세 군데에서 우리 세종은 김원 정선옥 집사님, 그 다음에 글로리는 김찬호 허양원 집사님, 새로는 차승원 집사님 5분이 집사 안수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수요일 날 함께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참고로 우리 교회는 뭐 이런 거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막 지루하거나 막 따분하지 않습니다. 감동적입니다. 참여하셔서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니어 봄 소풍 갑니다. 4월 25일 날 목요일 날 10시에 서천 국립생태원으로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모여서 출발하니까 우리 시니어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부모님들 중에 먼저 세상을 뜨셔서 내가 부모님에게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그런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그냥 우리 시니어에게 후원해 주시면 대신 이렇게 접대하고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마트 요람에 우리 출석 체크 들어올 때 하는데요. 왜 코로나 끝났는데 하느냐? 그런데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신천지들이 또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시더라도 미리 준비하셔서 들어오실 때 스마트 요람을 찍으시고 방문하신 분들은 방문 이쪽으로 해서 들어오시면서 확인해 주시고 해주세요. 그냥 슬쩍 들어오는 분들은 CCTV 다 찍히기 때문에 저분 신천지 아닌가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요. 우리 옆분들에게 말합시다. 10분만 일찍 오시죠. 빨리 옆분에게 얘기해서 이쪽도 분나 빨리 더 얘기해. 10분만 일찍 오시죠. 네, 10분만 더 써주세요. 10분만 더 일찍 오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임재 내주하심이 10의 1조를 구분하여 드리고 감상금, 주연금, 건축원금 각종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시간 정성을 들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 사업장과 자녀와 인생 후의 이 도시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